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악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를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백성 중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저지른 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귀한 복을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성산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성대 목사님을 세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지난날보다도 더욱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산의 성도들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병마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주셨고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산의 성도들 빠른 시일에 함께 모여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산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축복 예배로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안아주시며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어린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성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산의 어린이들 모두 키가 크고 나이가 먹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를 지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어린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산의 성도들을 통하여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건강이 부족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건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첫째 주 성산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까지 예배는 주일 일부 예배만 본당에서 드립니다. 9시에 유튜브 생중계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시에는 녹화 유튜브 영상 예배로 참여 가능합니다. 5월 4일 월요일부터 주중 예배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일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5월 10일부터는 주일 2부 예배도 현장에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2부 금요기도회 및 각 부서 예배, 그리고 교구 모임과 전도회 구역 모임은 추후 상황을 보고 시작일을 결정하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십시오. 감기 증세가 있거나 확진자가 있던 곳에 방문하신 분은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분은 교구 목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서울서부노회 성서대학이 개강합니다. 일시는 5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3층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경 필사를 모두 마치신 분은 2층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7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 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번역가이며 동시 작가인 콜리지에게 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부터 콜리지를 대단히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는 어린아이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방문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일찍부터 자기 스스로 결심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완전히 키워나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콜리지는 그 사람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 꽃을 좀 보러 갈까요? 하고 정원으로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방문객은 그의 정원을 한번 둘러보고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여기는 잡초들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물음에 콜리지는 여기도 예전에는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손질을 안 하고 일부러 놔뒀습니다. 자기들이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나도록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원이 어떤 꼴로 변화되는가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꼴이 되었답니다. 수양관 위쪽에 보면 한 500여 평의 땅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삼을 재배했고 또한 많은 채소들 또 깨농사들을 잘 지었습니다. 아주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밭인지 산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잡초들이 우거졌고 아카시아 나무가 우거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좋던 땅이, 인삼이 자라났던 땅이 왜 지금은 무성한 잡초들 또한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는 못쓸 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꾸지 않고 제멋대로 놔뒀기 때문입니다. 풀이 자라나도 뽑지 않았고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나도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신앙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한 지적하고 또한 잘못할 때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면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부모가 놔둔다면 눈 감아준다면 그는 올바른 인격자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성장하면서 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자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리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생활하도록 행동하도록 방치한다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의 힘으로, 부모의 노력으로, 부모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부모들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이 어머니들은 지혜롭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들을 모른 척 했을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외면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가까이 올 때 제자들은 싫어해서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줬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을 그 많은 그 어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주님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누구에게 노예했습니까? 아이들에게 노예했습니까? 그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예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노하겠어요? 아이들을 향하여 야 좀 시끄럽다, 좀 조용 좀 하라, 여기 노는 곳이 아니다, 좀 잠잠하라, 너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화낸 것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자기 제자들에게 여기 보면 화냈다고요. 어린 아이들은 떠드는 것이 정상이죠. 어린 아이들이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고 막 떠드는 아이들이 정상입니까? 대답을 안 해? 안 켜봤어요?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다, 누워준 대로 가만히 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건강한 아이예요? 병든 아이예요? 잘하네.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날뛰던 아이가 가만히 있다, 하루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다, 병든 거예요. 아이들은 떠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너희가 나와서 왜 떠드느냐,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당신들은 아이들이 우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노했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4절 16절에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한다고 비방하고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어린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짐승떼들을 쫓아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렸을 때에 어린 아이들이 나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싫어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노래한다, 조용히 해야 성전에서 찬양하고 있다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찬양하는 저들이 잘못이라고 라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제사장이 되어서 서기관들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책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서 떠나버립니다. 마음이 상해서 떠나버립니다. 어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도 마음에 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밖으로 가버렸습니다. 주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들을 설득시켜서 뭐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떠나버립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막 배척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냐고 떠나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쁜 길이지만 멈추고 수일 더 그 성에 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사모하는 자가 있을 때는 주님이 다른 계획을 멈추고 그와 함께 거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교회에서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너희들 떠들려면 교회 나오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 아이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책망하는 어른을 책망한다. 그에게 화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어른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얻게 합니다.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주고 싶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아이들을 통해. 어른들은 좀 잘난 체하고 좀 교만 떨거든요. 그죠? 어깨에다 좀 힘 좀 주고 허리에 기부 쏘아져. 다른 사람보다 좀 좋은 거 있고 좀 나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 떱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잘난 체합니다. 최고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어른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어린 아이를 통하여 어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너희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싫어하지만 내가 보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아이들과 같이 변화되어 아이와 같은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른들에게 어떤 진리를 얻게 하는가?
우리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귀한 자가 누굽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형, 누나? 아닙니다.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 최고로 귀합니다.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함부로 버리는 자는 없어요. 이처럼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너희는 하는 나라로 갈 수 없다. 너희가 보기에는 어린아이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은 항상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작은 자 되기 원합니까? 큰 사람 되기 원합니까? 작은 사람 되기 원합니까? 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도 앞에 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그렇죠? 동양에서 최고, 한국에서 중앙, 서울에서 제일,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작은 건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큰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지요. 그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굴까? 여러분 앞으로 하늘나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고 작은 자 되고 싶어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작은 자 되고 싶어요? 큰 자? 그래.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큰 자 되려면 어떻게 해요? 돈도 좀 많아야 되고, 그 다음 권력이 있어야 돼. 권력이 없으면 큰 자를 인정을 안 해줘. 실력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줘. 미련하면 인정을 안 해줘. 여러분들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학교 가기 싫은데 왜 억지로 보내요? 나도요. 왜 보내요? 기왕이면 큰 회사, 그죠? 기왕이면 큰 자리, 큰 권력, 뭐 이것 좀 누리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는 빌어먹는 삶 살지 말고 좀 큰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대우도 받고 좀 베풀며 살아가고 사람들 좀 다스리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것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생각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어떤 사람도 있는 줄 알아? 길거리 가다 보면 저런 사람 꼴대. 저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면 뭐해?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큰 자가 천국에서 큰 자 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산 사람의 천국에서는 큰 자로 인정받는다 라고 주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럽니다. 믿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요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사랑하는 두 아들로 하여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크지만 너희 중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섬기는. 맨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 그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라 이 말이에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 집에서는 누가 대접받습니까? 누가 섬김받습니까? 예? 어린아이예요. 누가 섬깁니까? 네, 부모님이 섬겨요. 왜 부모가 섬겨요? 자녀를? 큰 자니까. 힘 있는 자니까. 능력 있는 자니까. 재물을 가진 자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교사가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다가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일 안 할 거야. 젊은 사람들이 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병들어서 그래요. 부모가 병들게 되면은 자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섬김을 받아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녀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병들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섬기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교사라도 병들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게 되면 섬겨야 될 사람이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며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김 받으며 살려면 병든 자가 되세요. 병든 자가 되세요. 시험 들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섬겨줘요. 관심 가져요. 섬기기 싫으면. 봉사하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탈을 벗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장로 권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섬김 받으려고 하면 이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큰 자가 직분 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기로 시라고 말로만 다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싫다 이거죠. 왜 끌어내려 그러죠?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나 교회에서라도 존경받고 싶은데 왜 교회에 와서까지도 섬기라고 하느냐? 나 힘들다. 섬김 받으려면 시험 들어 있으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전화도 오고 관심 없던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그죠? 지금은 못 찾아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코로나가.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면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우리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또한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또한 자기를 영접하는 것을 어린아이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요. 그때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잖아요. 숫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거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할 때에도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60만 3,000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또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그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라.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은 남을 실족하게 하려면 차라리 남을 실족하지 말고 네 목에다 연자 몇 쪽을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남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이나 그런 행동들 여러분들 하면은 주님의 심판 면할 길이 없습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거,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 남을 실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남을 실족시키고 싶으면 차라리 네가 죽어버리라. 그래서 남들 실족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이나 행동에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우리에게는 화가 임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믿음으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제사 드리고 남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들을 시장에 팔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죄가 없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거죠. 뭐 제사 음식 무슨 음식 그건 나는 구별 안 한다. 왜? 모든 물질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 만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올 때에는 내가 뭐 먹는다? 제사 음식 먹는다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제사에 드리고 나온 거 파니까 그걸 내가 먹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먹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뭘로 봐요? 제사 음식 먹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 먹어도 죄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뭘로 알고 먹어요? 제사 음식으로 알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안 된대.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믿어도 제사 음식 먹으면 괜찮구나. 바울도 믿더라, 먹더라. 근데 우리도 먹어도 괜찮는가 보다. 이렇게 그들이 먹을 때는 제사 음식으로 알고 먹는다면 그들은 죄가 된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 내가 먹기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안 먹겠다. 나는 안 먹겠다.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잘못 믿음으로 먹지 아니함으로 범죄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자리에 빠질 것 같으면 나는 할 수 있지만 왜 해야 된다? 안 해야 돼. 절제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된다는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어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것들을 주님은 기쁘게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것은 어른들과 비교해서 적을 수밖에 없죠.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적은 것,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적은 것들을 하나님은 적다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 받아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냐고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어린아이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릴 때 주님은 받아주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도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과부의 2렙돈, 아주 작은 돈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액수로 보면 가장 작은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려요. 다른 사람들은 있는 것 가운데 일부분 드려서 액수는 많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려도 액수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액수는 적지만 그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한 자들 가운데 최고로 많이 헌금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이 액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몇 퍼센트 드리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드려진 액수를 보고 판단하지. 주님은 드려진 액수를 놓고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얼마를 드려야 돼? 주님은 그거 보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우리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고 찬양할 때 주님은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주시느냐?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찬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을 보면 뿔을 가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음악적으로 수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판단합니다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놓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기쁘게 받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잘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올 때 찬양하기 위해 먼저 준비하고 그들이 찬양했겠습니까? 그들의 찬양은 박자도 안 맞고 엉망이었을 겁니다. 거기도 나이들이 뭐 5살이면 다 7살, 10살이면 10살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찬양이 음악적으로 수준이 떨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없는 성악가들의 찬양을 주님은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음치의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쁘고 즐겁게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는 찬양은 음악적인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게 하여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찬송은 내 거다. 찬송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았다는 건 뭐냐? 수준, 뭐 음악적인 그런 어떤 거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작은 거라도 음악적인 수준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38절 21절에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남편과 사무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숫소 3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순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린아이들까지도 안고 그들이 순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작은 예배일지라도 우리들이 보기에 저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라고 생각하는 예배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말이고요. 또한 아이들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18절에 보게 되면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성전문을 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자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일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그런 섬김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어른들의 섬김만 받아준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지럽고 그냥 가는 거가 아니라 정리할 줄도 알고 청소할 줄도 알고 휴지 보면 집을 줄도 알고 그런 성격 어른들이 다 해줘버리지 말고 자기들이 쓰는 공간은 자기들이 청소하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줄까 있냐 이 말이에요. 어른들이 알아서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요. 분방공부 다 끝나고 나면 5학년,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자기들이 쓰던 공간 다 청소하고 정리 싸가고 1학년들은 좀 그런데 좀 고학년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해요? 집에서는 안 하니까 교회 와서라도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의 이런 섬김은 하나님 기쁘게 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성전문을 열고 닫았다. 그 사무엘이 그러게 성장 사무엘이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함으로 사무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라, 작은 봉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큰 봉사가 아니고 작은 봉사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의 봉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1분을 드릴지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나는 적게 한다. 그거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린아이를 누구에게 데려가야 됩니까? 예,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귀신이나 우상에게 데려가면 예수님이 축복해 줄 수 없죠. 그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길에 뭐가 생겼어요? 장애물이 생겼을 때는 빨리 피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데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장애물이 나타나도 물러서지 말아라. 이 엄마들은요, 제자들이 꾸짖는데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엄마들을 꾸짖었어요. 여기 꾸짖거늘이라는 말은요, 미완로 과경행어로서 한 번 꾸짖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꾸짖어도 자존심 상하는데 계속 제자들이 꾸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왔을 때부터 계속 꾸짖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꾸짖을까요? 떠날 때까지 꾸짖을 제자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생겨요.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또한 본인이 가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게임하기 위해서 뭐 학원 가야 된다, 뭐 시험 공부해야 된다, 그죠? 그거 다 장애물입니다. 교회 가기 싫다,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다,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늦잠 자고 싶다,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물러서지 않아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 말.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는 그런 장애물을 극복해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가라고 했을 때 가버렸다면 예수님의 축복 기도는 받지 못했죠. 우리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놔둬버렸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로서 자라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이들은 16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안고 있던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드린 것. 내 품에 있던 아이를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도록 내 품에서 예수님께 내가 드린 겁니다. 자녀를 예수님께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이를 예수님께 드릴 때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코가 걸렸네. 아이고 저리 가요. 아이고 아이 옷이 더럽네. 그럼 내 옷 더러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셨어요. 받아줬어요. 내 품에 있던 아이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도록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축복해 줍니다. 주님이 품에 안고 축복해 줍니다. 내가 품에 안았을 때 축복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사무엘을 받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양육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바른 신앙의 삶의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께 드립시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항상 겸손한 자로 삽시다. 큰 자로 삼지 말고 잘난 체하며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와 아픔과 고통을 주며 살지 말고 사람들을 존경하며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삶으로써 섬기는 자로 삶으로써 하늘나라 가서 다 큰 자가 되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주님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어린아이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아이들과 같이 더욱더 겸손한 자로 살게 하시고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상처와 또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자들의 길을 살지 않고 섬기고 또한 작은 자로 살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 큰 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컴컴한 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비록 몸은 늙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늙었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신앙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언제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다 겸손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받으시는 귀한 것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하고 적은 것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보리떡을 받아주셨던 하나님, 과부의 두 렙돈을 받아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11조와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귀한 예물들을 또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두 렙돈을 받으셨던 것처럼 보리떡을 받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번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문 여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더해 주시고 헛된 지툴들이 없도록 구멍 뚫린 존대를 꿰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맡은 귀한 일들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성도 섬기는 일에 봉사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복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으로 충만하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1부, 2부 9시 또한 11시 예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조절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라고 이번 주부터는 새벽기도와 수요 일부 예배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아직 학교가 개학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려고 하니까 일단 금주부터는 광고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참조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식사 제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밥 먹어도 된다, 식사도 같이 해도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다음 주 드릴 때에도 가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좀 삼가해 주시고 뭐 2m 안 되면 1m라도 항상 이렇게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서로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한 사람이 확진자가 나온다면 2주 동안은 이제 한 사람도 교회 안에 발도 못 들여놓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풀어지지 말고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더 인내하면서 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로서의 삶을 바로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교육해갈 종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안녕히들 돌아가시 바랍니다.